사무엘기상 18장 9절 되게 짧아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시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시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주시했다.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아주 신경 쓰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주시했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읽어보시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간에 잘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던가요? 여러분이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3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해오면서 항상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목회하는 현장에서 어떤 갈등,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고 저랑도 또 누구랑 갈등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잘못했으면 그런 것들을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풀고 그러면 되는데 또 어느 때는 저의 잘못과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공격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 간의 불화가 아예 없어요? 있어요? 네, 있죠. 근데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형제와 화해하라. 그 후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근데 말씀은 그런데 잘 되던가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있고 마귀의 선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돕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 채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 없이 공격을 받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울과 다윗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성경을 보죠. 이제 사울과 다윗은 우선 먼저 둘 다 기름 부어 세워진 왕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기름 붓도록 명령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동일한 사람이 기름을 부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찾아보세요. 사무엘기상 10장입니다. 사무엘기상 10장. 자, 1절에 그 제목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 그러니까 왕으로 삼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울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무엘기상 16장에 가보세요. 자, 16장 거기 12절부터 보시면 여기는 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 그렇게 돼 있죠. 자,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더라. 여기서 그는 다윗이고요.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남자에게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대요. 잘생겼더라. 아예 대놓고 잘생겼다 이렇게 써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는 이 사람이 그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자,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부터는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더라. 여기서 주목할 일은 사울 왕도 기름 부어 세움을 입었고 다윗 왕도 기름 부어 세움을 입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주시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다윗을 주시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사울이 불순종했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 그가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기상 15장에 가보세요. 15장. 자, 거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써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더는 왕 노릇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더 왕이 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28절에 또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으셨고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왕국이 사울 거예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왕이니까. 사울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냐면 이 왕국을 당신의 손에서 찢어서 당신의 이웃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사울이 계속 순조롭게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에서가 아니라 이웃에게서 누군가 등장해서 이 왕권을 취하게 될 거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내가 왕인데 너 말고 다른 사람 왕이 될 거야. 그러면 긴장이 될까요? 당연히 긴장이 되죠. 누가 도대체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다윗이 얼쩡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윗이 눈에 들어온 거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좀 멍청하거나 뭐 하는 일마다 안 된다거나 그럼 무시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무엘기상 17장에 가보세요. 거기 요 일이 있은 뒤로 아주 이스라엘에겐 골칫덩어리가 있었죠. 11절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당황하고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 사울과 그의 군대,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 때문에 두려워했대요. 이 블레셋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위협하면서 큰 소리 지르면서 나하고 겨룰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사울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스라엘 사람까지 벌벌 기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걸 다윗이, 사울이 생각할 때는 야, 이 블레셋 사람은 전사고, 어려서부터 전사고, 너는 어린데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다윗이 가서 물맷돌 아시죠? 예, 무림맷돌 이걸로 이렇게 해서 던져서 이마에 맞춰 쓰러뜨리고서 가가지고 달려가. 거기 성경에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 51절 보세요. 51절. 다 같이 17장 51절인데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잡고 그것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투사가 죽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도망하더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누구 손에 죽은 거예요? 다윗 손에 죽은 거예요. 이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우와! 다윗이 영웅이 된 거죠. 영웅이 된 거죠. 사울도 못한 것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이 볼 때 이게 뭐야, 이게 왜 이 어린 것이 이렇게 되는 거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보세요. 사무엘기상 1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기상 18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됐어요.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이 전과, 그러니까 싸움에서 그 어떤 얻은 결과물을 얘기할 때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사무엘기상 18장 7절입니다. 사무엘기상 18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그 위에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더라. 아니, 사울은 얼마나 죽였다고요? 수천. 다윗은요? 수만. 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왕인 나에게 더 많이 돌려야 되는데 왜 나한테 더 많이 안 돌리고 다윗에게 돌리느냐? 이게 정말 그 신경 쓰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울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저 녀석한테 내 자리 넘어가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다윗이 멍청했더라면 무시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기상 18장 그 위에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하였더라. 사울이 그를 군사들 위에 세웠고 그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또한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인정을 받았더라. 그가 나가서 하는 일이 어땠어요? 지혜로웠다고 써 있고요. 사람들은 다윗이 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 했던 거예요? 다 인정했어요. 이야, 그래, 저렇게 해야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 다윗이 정말 탁월한 분이야. 뛰어난 분이야. 전부 다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이 점점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그 사울의 병기 드는 자였다는 거 아세요? 예. 사무엘기상 16장 21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 괴로울 때 음악을 연주해서 그 악한 영으로부터 좀 벗어나도록,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사무엘기상 16장 23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 18장에 펴셨으니까 13절 보세요. 13절에서 15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옮겨 자기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더니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더라.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스스로,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지혜롭게 행동하였으니 또 여기다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자, 이게 사울에게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떠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악한 영이 종종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려움이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다윗의 처신을 보자 사울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랬고, 그리고 누군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잘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거기 다윗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 하게 된 것은 뭐냐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어떻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무엘기상 18장 거기 10절에서 11절, 10절 제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 위에 임하니 그가 자기 집 가운데에서 예언을 하더라. 이 악한 영이라니까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악하다는 말은 이렇게 재난을 일으키는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그 힘들게 하는 영이 사울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가 자기 집 가운데서 예언을 하더라. 그리고 다윗은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연주하였고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더라 그랬어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2번 피했다고 말하니까 몇 번이나 한 거예요? 2번 그 일을 시도했던 거죠. 다윗이 그걸 그래도 피했어요. 그 맞지 않은 거죠. 여기도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로 창에 맞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맞아버리면 여러분 힘을 잃어버려요.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말이 창이 되어서 날아올 때 그거 맞아버리면 여러분 주님 섬기는데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윗처럼 피하셔야 돼요. 다윗은 피한 거예요. 알겠죠? 피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18장 20절에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뭘 요구하느냐면요. 왕의 부마가 되는 길을 흘렸어요. 이렇게 하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대 라고 알려주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구해오면 사위가 될 수 있대.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사위가 되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혼자서 100명을 죽이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 이야기를 흘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들으라고. 근데 이 의도는 뭘까요?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그녀를 그에게 주어 그녀가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치게 하리라 하더라. 그런즉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날 내가 그 둘 가운데 하나로 말미암아 내 사위가 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게끔 하려고 그걸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딸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그와 결혼할 수 있겠네? 근데 결혼하려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가 필요하대. 그러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가서 싸워야 되는 건데,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건데, 근데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사울이 의도한 건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맞아 죽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 밑에 보세요. 25절에 18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는 다윗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왕이 아무런 지참금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들에게서 원수를 갖고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하라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생각하였더라. 이게 의도가 보이죠? 아주 속이 불순해요.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2배로 해왔어요.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는 그 기회를 얻은 거죠. 자, 이걸로 제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29절.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9장 또 이 일을 해요. 1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쳐서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서 피하여 지나갔고 그는 벽에다 창을 박았더라. 그래서 또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맞았어요? 피했어요? 네,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이 창같이 나를 찌르려고 그 다가오는 힘든 말들을 여러분이 맞아버리면 주님의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피해가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내게 와서 꽂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피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살았죠? 그러면 여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또한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고자 하였더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살하려고. 그래서 그의 집에 자기를 따르는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미갈이 도와서 결국은 빠져나가죠. 미갈에 의해서 결국은 다윗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사울이 이렇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아들인데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죠? 이 요나단은 너무 아버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사무엘기상 20장 33절에 가보세요. 3절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그를 치려고 그에게 창을 던졌더라. 이로써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 아니, 요나단이 아버지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악한 일이잖아요. 라고 했더니 누구에게까지 창을 던진 거예요?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우니까 다윗을 두둔한 그런 요나단까지도
그냥 가차없이 창을 던졌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무엘기상 22장 가보세요. 22장. 그리고요, 오늘 성경 많이 보죠? 22장 보세요. 자, 17절에 왕이 자기 주위에 선 그 보병들에게 이르되 돌아서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요, 이에 왕이 도액살, 아무도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려우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는데 18절에 이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더라. 이에 에돔 족속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쳐서 그날에 아마 에봇을 입은 자 몇 명을 죽였어요? 85명을 죽였다고 써 있어요. 자, 이때 왜 이 제사장들은 죽였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런 그 굶주리고 그럴 때 이 제사장들을 만난 거예요. 뭐 먹을 것 좀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남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저 성막에서 꺼내온 빵이 있는데 그걸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빵을 먹었던 거죠. 여기 뭐 쓸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누가 옛날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사용했던 골리앗의 칼이 그게 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잘 해가지고 보낸 거죠. 보냈더니 그 소식이 그 옆에서 지켜보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그걸 알고서 나중에 사울에게 전해서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을 부른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사울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동하는 줄로 생각한 거지 무슨 그렇게 반역을 꾀하거나 그런 줄로는 생각지도 않은 거죠. 그럴 다윗도 아니고요. 그런데 무고하게 다윗을 미워하다 보니까 다윗에게 먹을 것 제공했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뭐 안에 꽂히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죠. 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정당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치자로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악에 대해서 응징하고 선에 대해서 장려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들어보세요.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들의 공포가 되지 않고 오직 악한 일들에 대하여 공포가 되기 때문이라.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통치자들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악한 일을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도 이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 다녀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한 그 권위, 권력, 힘, 이걸 제대로 쓰는 겁니까? 그걸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행동, 사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시기심이거든요. 시기심. 왕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는 점점 가볍게 다루는 것 같으니까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기상 1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무엘기상 18장.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그 앞에 구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다. 이 말이 불쾌했던 거예요. 자, 그들이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단지 수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왕국 외에 무엇이겠느냐 하더라. 그 사울이 뭘 생각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얻을 거는 왕국밖에 없다. 이제 명성도 얻었고 사람들의 지위도 얻었고 존귀도 얻었고 이제 왕국밖에, 그 왕국을 얻는다면 자기는 어떤 시세가 되는 거예요? 물러나야죠. 내쫓겨야죠.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기상 24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기상 24장. 나중에 다윗을 만나죠. 죽이려고 했다가 만나죠.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잖아요. 자, 그때 24장 거기 보시면 20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여기서 나는 사울이고요, 너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줄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이 시기심을 느끼고 불평함을 느끼면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문제는 뭘까요? 첫째는 적이 누군지 모르고 행동한 거예요. 다윗은 적입니까? 자기를 도왔잖아요. 자기의 동료잖아요. 자기의 신하잖아요. 자기가 명령한 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싸우라면 가서 싸워서 전과를 올려가지고 오잖아요. 적이 아니에요. 근데 적이 아닌 사람을 적처럼 간주하는 게 사울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서로 적입니까?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가 적이고 죄가 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울이 잘못한 건 뭐예요? 두 번째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힘을 엉뚱하게 사용했어요. 왕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백성을 안정된 삶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 힘을 쓰는 거예요. 그 힘의 낭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무엘기상 23장으로 가보세요. 그 23장. 23절에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가 숨어있는 모든 은신처를 보고 안 뒤에 확신을 가지고 다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가 그 땅에 있으면 내가 유다의 수천 곳을 두루다녀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유다의 수천 곳을 돌아다니면서 누구 잡겠다는 거예요? 다윗 잡겠다는 거죠. 왕의 힘을 이런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되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엉뚱한데 지금 힘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역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선왕이 돼서 물러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기상 23장이니까 7절에 가보세요. 7절에. 자,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하였더라.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고을에 들어가므로 갇혔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일라에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기회를 주셨다. 이거 맞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무슨 기회를 주셨다는, 거기에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는 그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 통치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왕이었는데 왕으로서 더 통치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하고 더 좋아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바꿔야죠. 근데 자신의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니까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치과가 어떻게, 치과 갈 때 긴장하죠? 좋은 건 아니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요즘 마취도 놓지만 마취가 덜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아프다고 해서 이 치료 받으러 갔다가 치과 의사 멱살 잡고 치과 도구 다 내던지고 그러면 이거 고쳐집니까?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울은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켰는데 그걸 제거하려고 애를 쓴 꼴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어요. 자, 이런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는 우선 도망했어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기상 20장 가보세요. 사무엘기상 20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 앞에 와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불법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하다. 내 생명을 찾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그 뒤에 읽어보세요. 22장으로 가보세요. 2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여기도 도망했다. 사울의 그런 위협, 이걸 피해서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도망했다. 나중에 도망가기를 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블레셋까지 갔죠. 이건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도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지나치게 도망을 가려다가 블레셋까지 가서 망명하게 됐잖아요. 이거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왜 블레셋 가서 있느냐는 거예요. 블레셋 가서 대접 받습니까? 예, 전쟁터에서 넌 빠져 이렇게 되고요. 그죠? 대접도 못 받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너무 지나치게 간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하고 맞붙어 싸우려고 하지 않은 것은 잘한 거라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죠. 도망했다는 거죠. 이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울을 왜 내가 이렇게 충직하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내가 배신한 게 아니라 왕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이건 나에게 모욕이지. 내가 이럴 수가 없지 하고 왕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도망을 선택해. 맞서 싸우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였어요.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일 기회는 주어졌습니까? 네, 죽일 기회가 왔죠. 사무엘기상 24장 거기 보시면요. 분명히 거기 제목은 어떻게 되면 1절에 위에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근데 왜 안 죽입니까? 자, 6절에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므로 내가 손을 뻗쳐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상황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신하들을 설득해서 이게 주의 뜻인가 보다. 사울을 죽이자. 이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죽이는 거,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만일 사울이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 뭐 그러면 어떤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윗 네가 사울을 제거하고 네가 왕이 되라. 그랬다면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울을 아직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칼을 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24장 찾으셨으면 12절에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사울에게 말하는 건데 보세요. 주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또 주께서 나를 위해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있게 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복수에 대해서 누가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당신에 대해서 내가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넘겨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직접 보복하기보다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이런 다윗의 생활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건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떤 필요가 왔어요. 어떤 일거리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내 코가 석자인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나도 죽겠는데 나도 힘든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사무엘기상 23장으로 가보세요. 1절에 보면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도망 다니는 마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럴 때 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더니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구원하라, 건지라. 나도 지금 쫓겨다니고 힘든데 나보고 가서 건지라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보세요. 이에 다윗이 주께 여전히 다시 여쭈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그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더라. 그렇게 다윗이 그 일나의 거주민을 구원하였더라. 그리고 나중에 그 일나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잡으러 오는데 주님께 또 물어보죠. 이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구조할까요? 나를 보호해 줄까요? 근데 그들이 너를 넘길 거다 그래요. 구원해 줬는데도. 그래서 피하라 그러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 일나를.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일나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받으니까 다윗이 모른 척하지 않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예, 구원해 줬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어요. 공격받을 수 있어요.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거 지금 할 기분이 아니야. 내가 그거 할 상황이 아니야. 라고 그 일을 내려놓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왕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왕으로 등극은 못했어도 어차피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쳤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들을 구출했던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공격받고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손을 내려놓는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까지 거의 목회를 이제 95년도부터 단독으로 했으니까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저하고도 이렇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힘든 일도 있겠죠. 그런데 설교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그냥 성경책 읽고 넘어갈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집사람하고 주일날인데 예배당으로 가는 것보다 다른 데로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안 들 것 같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면 돼요? 실제로 그런 날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황에 짓눌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섬김의 기회,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알려준 거에 대해서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다라는 말이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도전하고 그리스도께 반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에게 도전하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도전이야.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기름을 받았길래? 저 기름 안 발랐는데요. 무스 발랐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다 똑같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그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요한일서 펴보세요. 요한일서 2장. 그러니까 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울왕만 기름 부은 게 아니고 다윗왕 기름 부은 것처럼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고 저도 기름 부음 받고 우리도 서로 기름 부음 받고. 자, 요한일서 2장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은 진리며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자, 우리가 제사장이면 그럼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근데 나만 제사장이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제사장이야? 제사장이죠? 나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도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도도 기름 부음 받았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다른 제사장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치겠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배워야 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성도를 어떻게 내가 공격 대상으로 삼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사울과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사랑할 망정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걸 드러내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는 걸 뭘로 드러내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옆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성도,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들으신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보복해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서 도움받는 거 필요합니까? 네, 가능하죠. 가능해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 호소해서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요청하고 도움받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믿는 사람들끼리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한쪽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도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 억울함을 하소연해달라고 내가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써있나?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이게 잘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적으로 너희 가운데 잘못이 있나니. 뭐가 잘못이에요? 이는 너희가 서로 고소하기 때문에. 예,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건 잘못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잘못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요, 거기 뒤에 어쩌여 너희는 차라리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라. 그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라. 그게 아니라 부당한 일을 뭐 하라고요? 당해야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느냐. 어쩌여 너희는 차라리 소가 빼앗기는 것을 스스로 감수하지 않느냐. 차라리 당해라. 네,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차라리 당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복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날 여러분 대답하세요.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싸워서 이기면 주님이 상 주지. 다른 그리스도인과 싸워서 이긴다고 상 안 줍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상 주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은 죄와 싸울 때, 육신과 싸울 때, 세상과 싸울 때, 마귀하고 싸울 때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이겼을 때 상 주는 거지, 그리스도인을 이겨보려고 한다, 안 해도 될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차라리 당하라, 차라리 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야 되는 대상은 영적 사악함, 마귀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속아서,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돼 있죠. 마귀가 어떻게 틈탑니까? 목사님하고 성도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요.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요.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요.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결국은 쌈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는 박수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차라리 세 번째 거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자, 12장 거기 보세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러니까 저기서 악하게 한다고 내가 악하게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소리죠. 모든 사람의 눈앞에 정직한 일들을 예배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뭐라고요? 예, 나는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화해 시도를 안 하더라.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 되겠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해를 시도하는 거죠. 화평하게 지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으면 그 화해를 하는데 누가 더 먼저 두 사람이 갈등할 때 부부 얘기했었죠.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남편이 3개 잘못하고 아내가 7개 잘못했을 때 누가 먼저 화해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누가 먼저 손을 내밀던가요? 항상 예, 영적인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화해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여기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기상 보세요. 사무엘기상 26장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기상 26장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10절 11절. 자, 자꾸 신하들이 사울 제거합시다. 사울 불편하잖아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주군을 죽이려고 하는데 제거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10절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거니와 주께서 그를 치시든지 혹은 그의 죽을 날이 닥치든지 혹은 싸움터에서 내려가서 멸망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셨나니 원하노니 너는 이제 그의 베개 받침대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라. 그리고 우리는 가자 하다. 죽이고 가자는 거예요?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냥 가자. 왜요? 이거 주님께 넘겨 맡기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게 있는데 이거 보복을 할 때 내가 때리는 거하고요 주님이 턱 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치는 건 힘을 다해서 쳐도 이게 글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턱 치면 부러지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넘겨 맡기잖아요. 보복하는 걸 주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루가 되겠죠. 사울이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게 자기 집안에서 왕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지만 아들 셋이 같이 죽잖아요. 왕 될 사람들도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집안이 완전히 쪼개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안다면 우리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 내가 보복은 하진 않지만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진심으로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콕 쥐어박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 주님 지금은 잘 몰라서 예수님처럼 하자는 거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가 돌이킨다면 좋은 열매를 내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가 회개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아마 다윗은 사울이 되게 불쌍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서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완전히 찢어진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박수 쳤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어땠는가? 애곡을 하잖아요. 그가 죽다니 아주 통곡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라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아주 내가 한번 뻔때를 보여줘. 언제 한번 기회만 잡히고 내가 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피해 다니시고 이 보복하려고 들지 마시고 보복하는 건 주님께 맡기시고 근데 하나님의 보복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가 돌이켜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접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넘겨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원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다면 우리도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화해하는 삶을 원한다면 내 삶에 주님 안에서 자꾸 불화하는 일이 아니라 화해하면서 화평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